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상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을 보면 가슴이 뛰고 또 복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서 가슴이 뜁니다. 들리시나요? 저는 여기에 지금 계속 뛰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줄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는 게 목사님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았는데 자꾸 비슷한 방향과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을 바꿀까? 설교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나? 그러나 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줄 믿기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신자들 중에는 우리가 두 종류의 신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믿음이 좋은 신자와 믿음이 좋지 않은 신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믿음이 좋은 신자, 어떤 모습일까요? 주의 일에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며 힘쓰고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열매도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삶이겠죠. 반면에 믿음이 좋지 않은 신자는 어떨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냥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의 열매도 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의의 열매인지 잘 모릅니다. 수십 년을 다녀봐도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두 종류의 신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삶의 내용의 가치가 다를 뿐이지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좋지 않은 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그분들은 그리고 많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압니다. 믿는 것 전에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인간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야지만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알 건데, 그 형벌의 중함이 어떤지 알 건데 그냥 적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아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리고 알고 있는데, 그를 향한 거룩한 요구가 있음에도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적당하게 살아가고 그저 교회에 잘 다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은 섬기는 건 좀 생각지도 않고, 혹이나 저 혹시 교회에서 좀 봉사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싫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거절하는 그런 전주의 그런 전통적인
하고 이제 가서 다시는 안 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그 말의 뜻이 날 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들려집니다. 봉사, 그거는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거절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더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말씀을 더 읽고 말씀 때문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더 힘써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고민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고민들이 없을 때 정말 참된 신자 맞나? 참된 믿음일까? 바른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나는 안전합니까?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하는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광인, 쇠사슬 묶어도 풀고 옷을 다 벗고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라사 광인이죠.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이 다 쫓겨나간 후에 멀쩡하게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죠? 우와,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 있다니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그 일들에 대해서 알겠는데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러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거룩한 자인 줄 알아요. 아는데 어쩌다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왜 우리랑 상관하십니까? 난 당신과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들, 예수님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을을 떠나기를 간구하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성경의 믿음을 처음부터 순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순종하지 않는, 순종까지 이르지 않는, 그러니까 믿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방법에 신뢰까지 가지 않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고 동의는 하지만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정말 순종으로 성경이 말합니까? 믿음을 순종으로 정말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몇몇 구절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문장은 국어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0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면 믿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야서를 들어와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로마서 15장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쓰는 거죠. 믿음과 순종을 자꾸 반복해서 바꿔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모르는 것과 또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믿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복종으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 얘기하는 거죠. 복종이 뭘까요? 순종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종보다 좀 더 강화된. 성경 본문을 좀 살펴봤지만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 이것을 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했다가 순종으로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했다가 믿음으로 얘기하고, 둘을 같은 이야기로, 같은 낱말로,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는 것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 또 믿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자꾸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4장 전체를 통해서 좀 읽었던 본문 외에 앞뒤 전후 문맥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3장 21절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죠. 특히 1절에서 16절까지는 성경적인 근거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데, 아브라함의 행위, 이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하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 나타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4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확증의 이야기를 18절 19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였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살아갑니다. 21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하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죠.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삶에 다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멘. 이 대답은 네, 그렇게 삽니다 라는 대답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답은 어떻나요? 믿습니까? 네, 제가 믿긴 믿는데 잘 아시죠? 더 이상 저한테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같은 믿음 같은 본질, 그 같은 믿음 같은 본질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아까 15장 5절을 읽었는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금 전 15장에 뭘 보여줬냐면 무섭고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장을 얘기하려면 14장을 좀 알아야 돼요. 14장은 4개국 연합국과 3개국 연합국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면 3개국 연합국이 이겨요. 그리고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 되찾아오죠. 되찾아오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4장에 이 혁혁한 공을 이룬 이 아브라함은 4장에 보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상속자에 대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것을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이후에 자녀가 날 때까지 그 자녀가 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세 마지막에 이제 내년에는 자녀가 출산할 거다. 사라가 무엇 했을까요? 사라가 웃었죠. 사라는 웃었지만 90세 할머니가 89세 이제 다 됐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이것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그 89세 된 할머니가 베넷저고리를 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99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가 늘 요람을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서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백세가 되어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아브라함, 믿음이 의심하지 않았었고 또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갔던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몇십 년 기다려 봅니까? 그렇게 이루시고 약속하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 줄 압니다 라고 기다리나요? 마음이 조급하여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안 되면 오늘 기도했는데 다음 달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하나님께 따지죠.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을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셔서 대답을 못 하신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믿음이 없이는 그 상황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는데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줄 믿고 지금은 없지만 이미 이루신 걸 지금 갖고 와서 아, 이루셨구나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시죠? 아버지라 부르시죠. 언제부터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보신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누구라 부르는가요?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약속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막 티내지 않는, 괜히 티내면 뭔가를 불이익 받을 것처럼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뭐 속으로 하고, 정말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막 끼어들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학과에서 저 술 안 마셔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저 교회 다녀요. 너만 다니냐? 나도 다녀. 야, 나도 마셔. 막 이렇게 한 잔 마셔봐. 전 대학교 때 그런 선배가 있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은 그건 무엇일까요? 좀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진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단순한 시인을 가지고 단순히 시인한 것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변화도 없어요. 삶의 증언도 없어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건 여전하고, 여러 가지 악한 나쁜 된 좀 하니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들이요. 행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유익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즐거우면 술 마십니다. 슬프면 술 마십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술 마십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날 어디 갔을까요? 포장마차 가서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한잔하면서 포장을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매일같이 할 수 있을까요?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기뻐하지 않는데 그 자리를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담배 피는 것도 점점 줄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니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임 장소를 안 갑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도. 그런 관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보다 더 기쁜 이 복음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고백으로 그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칭의의 수단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거룩한 것을 기대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의 행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키아. 지식, 동의, 신뢰.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이 두 거라사 광인이 있었던 그 마을의 사람들, 그리고 회당에서 일어났던 그 귀신의 고백, 이것은 지식과 동의는 있으나 신뢰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식과 동의는 하지만 저기 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저 좀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역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곳에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시험 기간 때문에 예배 못 나오겠어요, 타협하는 거. 다음에 공무원 시험인데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예배는 빠질게요, 타협하는 거. 맞나요? 125년 선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시험이 있으면 좀 빠지라고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애매하고 헷갈리게 알려주지 마시고요, 순종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지 마시고, 말씀을 펴가고 말씀을 읽어가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라고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작정하십시오. 이렇게 살길 원합니까? 그렇게 작정하십니까?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작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가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 하나님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줄 주님 아십니다. 우린 나약하여 넘어지며 쓰러지고 우리의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휩쓸려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고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